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살면서 크고 작은 고민들을 가지고 삽니다. 분명히 풀어야 하는데 풀릴 수도 없고 풀리지도 않고 그냥 짊어지고 사는 고민들이 있죠. 자신 안에 있는 고민들도 있고 또 가족들 때문에 생기는 고민들도 있고 또 직장에서 갖는 고민들도 있습니다. 어떤 주부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늦잠을 좋아하고 학교에 갔다 오면은 숙제하지도 않고 핸드폰, 게임에 시간을 보냅니다. 딸 아이에게 있는 고민도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더니 엄마하고 말을 잘 하려 하지 않고 친구들과만 어울리고 문자로 무슨 내용을 그렇게 많이 주고받는지 시간을 다 거기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갖는 고민도 있습니다. 교회를 참 잘 다녔으면 좋겠는데 주일에만 겨우 교회에 따라오고 평일에는 퇴근길에 매일 술이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자식들 버릇없는 것이 다 아내 탓이고 또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내 탓이고 아내만 뭐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술을 끊고 가족 돌보는 아빠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잔소리한다고 화를 냅니다. 쉽게 화를 내고 아내 말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모두 잔소리로 치부해버립니다. 걱정거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친정에도 걱정거리가 있고 시집에도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짓눌려서 교회 다니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지만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자신에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부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겠습니까? 무슨 약을 먹으면 이런 고민들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어떤 책을 읽고 깨달음이 오면 이 어두움의 고민과 걱정거리들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처방이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되겠습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참고 사는 인내로 해결해야만 합니까? 무조건 참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포기일 뿐이고 문제 해결은 아닐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이 덧없고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참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이 암 환자에게 아픈 채로 참고 견디다가 죽을 때 되면 죽으십시오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암 환자에게는 적당하게 좋은 수술을 받게 하고 약으로 치료해서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살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인생의 고민들이 치료되고 복된 삶으로 회복되는 길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귀한 인생의 행복을 되찾고 가을 하늘보다도 더 청명하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답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기독교는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위하여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트루스 그리고 사실, 진실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진리는 거짓이 아닙니다. 진리는 허구가 아닙니다. 진리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진리는 꾸며진 것이 아니고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진리는 뜬구름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은 진리가 우리의 모든 고민을 해결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근심, 걱정거리, 고민거리들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것이 영어로는 truth이고 또 우리말로는 사실, 진실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십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리를 우리들의 고민과 또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공부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딸이 엄마를 멀리하는 그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질 고약한 남편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기타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모든 고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고 진실로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진리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참 자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첫째,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인지 진리인지 알려면 믿음 안에 있어야만 한다 하는 말씀이죠. 믿음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지난 설교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다 잊으셨을 뿐만 아니라 못 들은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복습해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게 들려도 그대로 순종하면 이상하게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쉽게 풀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꾸 생기고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인 줄 알고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로 자신의 고민과 문제들을 다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야 할 것은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해야 할 것, 꼭 해야 할 것, 그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래 참지 못하고 많은 실수를 범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오래 참는 능력을 분명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족들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온 가족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이 게으른 삶을 살아주셨습니까?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걱정을 들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을 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분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들의 계산대로 살지 않으시게 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게으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으로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시는 능력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행복지 않은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도 잘 믿는 신자 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잘 믿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걱정거리도 없는 평안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진리를 멀리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고민거리와 고통거리들이 뿌리째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사도는 자신과 일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버림받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버림받지 않는다고 그가 확신했을까요? 그것은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시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을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버림받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도 믿는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신이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주님의 소유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어이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칼대 5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자기의 자녀 삼은 성도를 중간에 잃어버리시거나 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내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장로교 교인들이 이 은혜의 교리를 악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짓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거짓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꼭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교리를 악용해서 죄의 길을 청산하지 않습니다. 죄의 길을 고집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살아계신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죄를 단호히 뿌리치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손해라도 혹시 죽음이라도 불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선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선한 행위입니다. 얼굴빛이 밝습니다. 남에게도 친절합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을 부드럽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손해를 끼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누구라도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안식을 얻습니다. 또 만나고 싶고 늘 함께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바로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 됩시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악한 말과 악한 표정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항상 평안하고 남에게 행복을 주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진리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우리는 진리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 사도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도 일행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오직 진리를 위하여 산다 말씀이고, 세 번째는 너희가 진리로 온전하게 되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진리를 거슬러 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자신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주님을 생각합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는 주님의 뜻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들면 너희는 온갖 음행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까지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 진리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가인교회도 주를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고 자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남에게 덕을 끼치고 자신도 기쁨이 넘치는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그런 자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주님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일들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얽히고 꼬인 일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능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겁쟁이들이 용감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쫓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쫓고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려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지만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이 고난당하는 것에 분노하여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양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는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종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를 짜는 창고에 숨어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300명의 작은 군사로 미디안의 큰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도 진리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요나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이 원수처럼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를 원했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없는 줄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고민하십니까? 진리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에게 풀릴 것 같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스르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진리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던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남을 사랑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화를 내던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하게 됩니다. 대인관계를 싫어하고 세상을 등지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던 사람이 이웃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기의 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진리의 사람이 되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도 권하여 진리의 길을 가도록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축복의 세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는 말씀은 우리는 주의 세우심을 받고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절에는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쓴 사연을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고 두 번째는 주께서 너희를 세우려 하신다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너희가 넘어짐으로 자신이 사도권으로 엄하게 하지 않으려 한다고 이 글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세우시려는 분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크게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과거에 가졌던 인간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일요일에 만나자고 하면 교회 가야 한다고 거절을 합니다. 술을 마시자고 하면 전에는 그 잘 먹던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음료수로 대체해버립니다. 고온수독을 치자고 하면 이제는 남의 돈 따먹는 일이 달갑지가 않아서 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래방에 가자고 하면 세상 노래 재미없어서 거절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 믿으면은 인과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전에 믿지 않았을 때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았습니다. 무슨 짓이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어울릴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성스럽지 못한 놀이에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친했던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기범이 이 친구 완전히 버렸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과 어울릴 수 없는 친구가 되어버린 것을 속상해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정말 어그러진 것입니까? 버려버린 것입니까? 넘어져서 망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는 그렇지 좋지 않는 사람에서 바른 사람으로 세워가신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에서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죽여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식은 풍부했지만 마음에 악독이 있었습니다. 남을 미워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는 돈을 바라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사는 헛된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믿음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광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세우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주님은 바울사도를 천국의 큰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후회 가득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셨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법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을 그토록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가도록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분노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을 탐하는 탐욕의 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축복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광의 길을 가는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진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 욕심을 따라 사셨다면 지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진리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르침들을 따라 살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으로 세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모든 고민거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며 진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